지난번엔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 가운데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 신자가 늘 품어야 되는 감사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 의한 구원인가,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가.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시는데,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 무엇에 의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자녀이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돌아갈, 장차 얻을, 들어갈 본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향한 구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아까 불러 찬양과 같은 광야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사와 기쁨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영광이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분의 상급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구원의 본질로 인해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바울이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바울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 말씀의 창조적 능력 가운데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주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이 이처럼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그 본체와 영광이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지 나는 그 사람을 믿어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뢰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그렇죠? 만일 나는 그 사람 말을 도무지 못 믿겠어 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은 같은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하는 거고 그 말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말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난 믿어라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거나 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허상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개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성,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믿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당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본문 2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요 회당에 모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암송하고 낭독을 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소리는 회당에 가득 차서 회당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낭독하고 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낭독을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낭독하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음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은요,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인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도리어 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심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응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외우는 그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판함으로 말씀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들 통해서 응해졌다라고 하는 참 그 아이러니 요소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 없지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고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졌다 하고서 이제 몰아붙여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말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공갈 협박 같은 그런 거예요. 만약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가이사에 충신일 리 없다. 황제를 모독하고 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증언한 자에게 마땅히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밀란을 그렇게 하면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압박해서 그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관련해서 일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그대로 다 이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와 또 헤롯과 빌라도에게 차례로 끌려가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는 채찍질을 당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과 또 발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비참한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함으로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이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참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앞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편의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설교들을 보면은 오늘 바울의 설교와 동일한 특징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어떤 도구냐? 불의한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이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돼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다윗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성경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불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자, 다음은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또 설교입니다. 자, 2장 23절 그리고 36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불의한 도구가 되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 못 박힌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헤롯, 본디오 빌라도 불의의 도구가 된 자들입니다. 다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52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스데반은 공회에 가서 여러 장로들과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자들은 불의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범위는 선하고 의로운 일들뿐만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과 그 사람의 완악함과 불의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의한 사람과 악한 일들도 그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는 바 그 뜻과 계획을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불의한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함은 반드시 온전하고 거룩하고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포함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신비의 영역을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이게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새롭게 예비하면서 이 강단을 새롭게 꾸몄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도배했던 벽지 다 뜯어내고, 또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우리 비전 슬로건도 가차없이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게 도배를 했어요. 근데 글씨가 좀
작은 듯해서 다시 또 띄고 이번 주에 좀 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어쨌든 강단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떼어내는 것은 저희의 원함은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새롭게 진다고 할 때 기존 건물을 먼저 부수는 일이 선행이 될 때, 건물을 부수는 것은 건축자의 원함은 아니지만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뜯어내고 부수는 일이 또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만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이 우주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 지형점과 원함은 선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불의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분명히 그 주인의 원하는 바 뜻은 아니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는 것이, 가라지도 그냥 두는 것이, 가라지 역할을 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작정, 주인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불의의 도구로 준비되어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긍휼과 은혜의 그릇, 의의 도구로 준비되어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정치인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도구들인데, 하지만 그 차이점은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그 경계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누구나 다 도구예요. 정치인도 도구고 과학자도 도구고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는 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의의 도구냐 의의 도구냐, 거룩한 도구냐 죄의 도구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예수를 팔아 죽이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처럼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그 처녀의 몸에 주님이 잉태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결단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서 내어드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 요한이나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의의 도구, 복음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우리에게도 분명 엄중한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 불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누구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외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의 도구가 된 것인데, 그들이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심판하여 죽임으로 불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외우는 듣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긴장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참 섬뜩한 교훈이 되죠. 긴장하게 만드는 교훈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참 섬뜩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막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아픈 통증을 통해서 당장은 그 참 너무 힘든 과정을 그 교회는 겪게 되겠죠.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위선과 교만과 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또 교만과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면서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그 본질, 성경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그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쟁과 소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과거에 불의의 도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장섰던데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핍박의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는 바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디옥까지, 또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지중해 연역에 곳까지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복음 확장의 계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불의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했을 때 그 불의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불의의 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어쨌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에도 계획에 실패하거나 방해받거나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던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과거 불의의 도구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은 선하고 겸손한 사람뿐 아니라 교만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개인의 인생에게, 더 나아가 가족에게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아름답게 헌신하여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서와 기관과 각각의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고 의의 도구로, 헌신하는 도구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